말씀 제목 따라해 보겠습니다. 새 언약을 성취하신 목적은 주의로 5일 동안 하나님이 파종하신다는 축복으로 이 땅에 심겨지는 이스라엘과 긍휼을 받는다는 루아마와 내 백성이라는 암미가 되셔서 담대하게 주는 내 하나님, 나의 남편, 나의 신랑, 나의 친구라고 고백하는 주님의 신부가 되셨습니까? 이러한 복은 새 언약의 성취인 성령 세례, 곧 마음의 할례인 혼의 구원을 받으면 저절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은 새 언약의 성취인 성령 세례, 곧 마음의 할례인 혼의 구원을 받았습니까? 새 언약의 성취인 성령 세례, 곧 마음의 할례인 혼의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새 언약이 무엇인지부터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새 언약이 자신에게 이루어지기를 하나님께 구할 것이고, 그로 인해 성령 세례, 곧 마음의 할례인 혼의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새 언약을 설명하는 에스겔 36장에서 새 언약의 내용에 대해 말하면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에스겔 36장 37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와 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인수로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아멘. 여러분, 먼저 새 언약에 대한 내용을 알아야 하고, 그 후에 새 언약이 자신에게 이루어지기를 주님께 구해야 새 언약의 성취인 성령 세례, 곧 마음의 할례인 혼의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한 가지 문제는 새 언약에 대한 내용을 아는 것과 새 언약이 자신에게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시기가 거듭난 후에 옛 언약에 대한 내용을 알고 옛 언약을 스스로 이루고자 노력한 후에 자신은 도저히 옛 언약으로는 하나님의 의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절망한 후에야 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자신의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주시기 위함이라는 십자가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자신의 구세주로 영접한 후에 세례를 받고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얻었습니까? 그렇다면 거듭난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39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아멘. 여러분 다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이 죄사함을 얻은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사함을 얻었다는 게 믿어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성령을 선물로 줘서 거듭나게 만들어 버리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반드시 거듭난 사람들은 회개한 내용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교회 다니지만 한 번도 회개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회개는 안 하고 세례는 받는단 말이에요. 근데 세례를 받아도 거듭나지를 못해요. 왜요? 회개한 후에 이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야 죄사함을 얻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사함이 된 사람들이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의롭다함을 얻은 사람만이 성령의 선물을 받아요. 거듭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코 죄사함과 의롭다함이 실제가 되지 않은 사람들, 그러니까 교회를 아무리 다녀도 나는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거듭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죄인은 하나님을 보면 죽거든요. 근데 지금 교회 다니면서 누가 자기를 의인이라 그러냔 말이에요. 여전히 죄인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거듭날 수가 없는 것이란 말이에요. 왜? 죄사함이 이루어진 걸 안 믿으니까는요. 그러니까 반드시 예수 영접한 다음에 우리가 회개한 다음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을 때 죄사함이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죄사함이 이루어졌다는 건 내가 의롭다함을 얻었다는 것이에요. 이런 사람들에게 성령의 선물을 줘서 거듭나게 만들어 버리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듭난 사람만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순종하려고 노력하는 이 삶이 시작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듭나기 전 단계에서는 말씀 묵상도 안 해요. 기도도 안 해요. 순종할 필요성도 못 느낀단 말이에요. 왜? 뱃속에 있는 태아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만 영접하면 뱃속에 있는 생명이 되는 거예요. 그걸 태신자라 그런단 말이에요. 이들이 해산의 수고를 통해서 이제 회개하고 통회할 때 거듭나는 영광을 얻어요. 그러니까 탄생했기 때문에 그때부터 뭐예요? 말씀 묵상을 한단 말이에요.
젖을 빠는 것처럼 말씀 묵상을 하고 호흡을 스스로 하는 것처럼 기도를 하고 그리고 이제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거듭난 다음에 자연스러운 결과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녀도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은 아무것도 안 해요. 그러니까 말씀 묵상도 안 하고 기도도 안 하고 순종 훈련도 안 해요. 근데 분명히 난 거듭나가지고 방언도 하고 귀신도 쫓고 다 했는데요. 근데 뭐예요? 성령이 소멸되는 사람들도 있단 말이에요.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행하지 못함으로써 결국은 사망에 빠진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죽었기 때문에 뭐예요? 분명히 처음에 거듭나가지고는 말씀 묵상도 하고 기도도 하고 순종도 하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이게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문제란 말이에요. 자기는 분명히 거듭나가지고 말씀 묵상도 하고 기도도 하고 또 이제 순종 훈련도 하고 그리고 막 방언도 하고 여러 가지 기적도 체험하고 응답도 받고 다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다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왜요? 죽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죽은 자가 이제 자기의 이 부족한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애통을 해야지 또 다음 단계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거듭난 다음에도 우리가 이제 말씀 묵상 기도 순종 훈련을 계속 해야 된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거듭난 후에 어떤 삶을 살고 계십니까? 혹시 옛 언약인 율법을 스스로 지키려는 노력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의 제자들처럼 산상수훈을 스스로 지키려고 노력하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이 거듭났다면 당연히 옛 언약인 율법이든 산상수훈이든 배우고 지키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여기까지 이르셨습니까? 그렇다면 이 말씀들을 다 경험하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거듭난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순종하려고 노력을 안 하면은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는 단계까지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아주 편안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거듭나가지고 이제 뭐 방언도 하죠, 뭐 여러 가지 역사들이 일어나고 막 은혜도 받고 그러는데 이 사람들이 산상수훈을 배우지를 않아요. 그리고 로마서 6장에 알고 믿고 여기고 이런 말씀들을 배우지를 않아요. 그리고 순종하려고 노력을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게 아주 편해요. 신앙생활 하는 게 거듭난 다음부터는 아주 편안하게 할 수 있거든요. 모든 게 은혜 가운데 체험할 수 있으니까는요. 근데 내가 하나님의 그 율법을 배우고 또 산상수훈을 배우고 알고 믿고 여기고 드리라를 배우고 열심히 내가 노력하지 아니하면 오라까지는 오지를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라까지 왔다는 사람들은 내가 은혜 받은 게 너무 감사해서 어찌하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배운 말씀을 내가 스스로 지키려고 노력을 한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사실요. 그냥 여기서 이 평생 이 노력만 하다가 끝나니까 문제가 있는 거지. 그건 중요한 거예요. 왜? 거듭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율법 아래다 집어넣는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열심히 후견인과 청지기 밑에서 여러분이 종로로 타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지키려고 노력을 하다가 안 되는 나 자신 때문에 오라까지는 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기 전까지는 새 언약은 안 열려요. 절대로 성령 세례 못 받습니다. 제가 아무리 성령 세례 세미나하고 전인본 세미나를 해도 이런 과정을 겪지 않은 사람들은요, 아무리 듣고 깨달았다 그래도 실제가 안 돼요. 그러니까 안타까운 거죠. 왜? 과정이 없었는데요. 그러니까 내가 거듭난 다음에 어찌하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진짜 기도하고 금식하고 내가 죄를 지면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면 마음을 찢고 이런 노력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노력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오라까지는 갈 수가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반드시 내가 거듭난 다음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온 마음과 온 뜻, 온 정성, 온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안 되는 나 자신 때문에 오라까지 온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에게만 하나님이 새 언약의 성취인 성령 세례, 마음의 할례인 혼의 구원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볼 수도 없어요. 이런 단계가 있는지도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과정을 잘 설명을 듣고 내가 어디에 와 있는가 자신을 잘 돌아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3장 10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 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이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거듭난 다음에 여러분이 오라까지 왔다면 저 말씀을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복된 거예요, 사실. 오라까지 오지 않은 사람들은 저 말씀을 내가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오라까지 온 사람들은 저 말씀이 자기 얘기란 말이에요.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뭐예요? 거듭난 다음에 내가 배운 말씀을 내가 스스로 지키려고 열심히 노력했잖아요. 그게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다 저주 아래 있는 거예요.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일을 열심히 하려고 그러는데도 계속 저주를 받아요. 왜요? 못 지키거든요. 온 율법을 지키다가 한 가지에 거치면 전체를 어겼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무리 거듭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배운 말씀을 스스로 지키려고 해도 저주였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오라까지 온 사람만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라가 되기 전에는 몰라요. 자기가 율법 행위에 속한 자인지도 모르고 왜 내가 예수를 믿고 거듭났을 때는 은혜를 받았는데 왜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저주를 받는지 이해가 안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왜요?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여러분이 오라까지 온다면 저게 다 내가 저 말씀이 나였구나 이게 믿어진단 말이에요. 여러분 다 이런 경험을 하셨습니까? 갈라디아서 5장 4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아멘. 이 말씀 여러분 다 경험하셨습니까? 오라까지 온 사람들은 다 경험한 말씀이죠. 오라가 오기 전에는 저 말씀이 자기하고는 상관이 없는 말씀이에요. 이해도 안 될 뿐만 아니라 경험이 없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오라까지 온 사람들은 뭐예요? 내가 율법 아래서 의롭다함을 얻고자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지켜가지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칭찬받고 의로워지려고 노력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노력을 하면 할수록 그리스도에게서 나는 끊어져 버리는 거예요. 은혜에서는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아니 내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이렇게 노력을 하는데 왜 하나님 내게 은혜를 주시지 않습니까? 이런 모습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게 오라 온 사람들이 저걸 깨닫는 거예요. 아, 내가 율법의 행위로 의로워지려고 했구나. 하나님의 아들을 예수님을 믿은 게 아니라 내 스스로 내가 의로워지려고 노력했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하나님 은혜에서 떨어진 이런 저주받은 자가 됐구나. 여기까지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믿음까지 왔다는 건 장성한 자가 된 거예요. 왜? 평생 신앙생활을 해도 이 단계는 경험도 못해요. 이런 게 있는지도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율법 아래 철저히 종노릇하고 그런 교회에서 양육받은 사람은 복 있는 분들이에요. 율법적인 교회. 그러니까 말씀대로만 안 살면 그냥 하나님이 저주하고 그냥 채찍질하고 그래서 공포로 가게 만드는 교회들이 있거든요. 율법 아래 있는 교회예요. 좋은 교회예요. 왜요? 그 교회는 광야 교회거든요. 보통 교회는 애굽에서 어린 양 먹는 교회예요.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의 사랑, 은혜, 축복만 가르친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거듭나면 율법 아래 집어넣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광야 생활 철저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대로 못 살으면 내가 매 맞을까 봐 두려워하고 그러니까 어찌하든 기도와 금식하면서 내가 노력을 하는 이 신앙, 이게 그래도 성장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과정이 없이 애굽에서 갑자기 가나안 땅 못 들어가요. 아니 깐난애가 태어나자마자 어떻게 대학생이 돼요. 초중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거쳐야 되는 것처럼 그러니까 여러분도 반드시 거듭난 다음에 율법 아래서 철저히 종노릇 해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에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경험을 해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런 경험을 다 하셨습니까? 그럼 이게 복 있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야고보서 2장 10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에 거치면 모두 범한 죄가 되나니. 아멘. 이 말씀이에요. 온 율법을 지키다가 하나를 못 지켰어요. 전체를 어긴 거예요. 그러니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가지고 칭찬을 받고 축복을 받는다는 건 상상할 수 없는데 상상할 수 없는 것을 내가 하고자 하고 평생을 노력한단 말이에요. 아, 내가 조금 더 노력하면 하나님이 축복할 거야. 이 시험만 내가 견디면 참으면 하나님이 결국 나에게 복을 줄 거야. 이 착각 속에 빠진 거예요. 아니죠. 하나님은 네가 하면 저주야. 이거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해 주기 위해서 달려 죽으신 예수가 그때 보여요. 그 전까지는 죄상과 의롭다함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 지신 예수밖에 안 보여요. 근데 여러분이 철저히 율법 아래 들어가서 나는 알 수 없다는 걸 깨달을 때 아, 그래서 예수님이 율법의 저주에서 날 속량하기 위해서 달리신 거구나. 이게 믿어진단 말이에요. 그럴 때 여러분이 값없이 의롭다함을 또 얻어서 성령 세례, 성령 충만까지 임하게 된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들을 경험해야 자신은 도저히 옛 언약인 율법과 산상수훈을 지킴으로 온전한 하나님의 의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절망하는 것입니다. 이때 세 종류의 반응이 나오는데 첫 번째는 거듭난 이후에 옛 언약인 율법과 산상수훈을 지킴으로 온전한 하나님의 의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옛 언약인 율법과 산상수훈을 지킴으로 온전한 하나님의 의가 되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방법을 가르쳐주는 주의 종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평생 옛 언약인 율법과 산상수훈을 지킴으로 온전한 하나님의 의가 되려고 노력하면서 신앙생활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평생을, 이 다음 단계를 설명을 못 들어보면 평생을 이 신앙생활해요. 죽는 날까지. 거듭난 다음에 철저히 율법 배우면서 배운 말씀대로 맨날 순종하려고 노력하고, 어떨 때 됐을 때는 기뻐하고 또 못 되면 또 울고, 아이고 하나님 이거밖에 안 돼요. 평생 그 신앙생활, 이게 광야 생활하는 거예요. 뺑뺑이 도는 거예요. 사흘 만에 들어갈 수 있는 가나안 땅을 40년을 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돌다가 끝나요. 거기서 죽어요. 신앙생활 40년 하기 전에 죽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첫 번째 불의에 보통 다 이제 걸려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기서 벗어났다는 거 알고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거듭난 이후에 하나님이 자신의 불의에 대해 진노하시고 자기의 죄에 대해 징계하신다는 정죄감과 두려움 속에서 평생을 스트레스를 받고 사는 것입니다. 이들은 마음의 안식이 없고 늘 불안정하기에 평강과 희락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거듭난 다음에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자신의 불의에 대해서 진노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자기의 죄에 대해서 징계한다는 이런 정죄함과 두려움 속에서 벌벌벌 떨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고 거듭났을 땐 그렇게 행복했던 사람이 어느 때부터 얼굴에 그늘이 지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죽은 사람 모습 같아지는 거예요. 왜? 밤날 정죄 속에 사니까요. 너무 그냥 나는 왜 이거밖에 안 돼? 이러고 산단 말이에요. 이게 다 두 번째 불효예요. 여기서 벗어나야 된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거듭난 이후에 첫 번째, 두 번째 반응에서 자신을 구원해 달라고 간절히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이때 비로소 예수님이 자신의 피로 세운 새 언약을 열어주십니다. 새 언약이 무엇입니까? 히브리서 8장 10절로 13절입니다. 한 절 한 절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또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으로 세울 언약이 이것이니 내 법을 저희 생각에 두고 저희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저희에게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내게 백성이 되리라.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저희가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니라. 내가 저희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저희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음에 저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쇠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니라. 아멘. 에스겔 36장 26절 27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멘. 옛 언약은 돌판에 새겨졌지만 새 언약은 여러분의 새 마음 안에 새겨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의 할례라고도 하는 것입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여러분의 마음 안에다 아무리 새 언약을 새겨도 새 언약이 성취되지 않기에 마음의 할례를 통해 여러분의 마음을 죽이고 새 마음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주심으로 새 언약을 성취하십니다. 새 언약이 무엇입니까? 새 언약의 내용은 첫째, 하나님의 법을 여러분의 생각에 두고 마음에 기록하는 것. 둘째,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고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 셋째, 스스로 하나님을 아는 것. 넷째, 주님이 여러분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여러분의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내용을 알고 하나님께 새 언약이 이루어지기를 구해야 하는데 구하기 전에 먼저 새 언약이 여러분에게 이루어지는 근거를 알아야 합니다. 그 근거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셔서 새 언약을 성취하신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목적이 새 언약을 성취하기 위함이라는 걸 알지 아니하면 아무리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해도 새 언약이 성취가 안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마음의 할례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성령 세례가 임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목적이 죄사함과 의롭담만 주시기 위함이고 나를 구원하고 영생 주기 위함이야. 이거밖에 안 믿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거듭난 다음에 율법 아래 철저히 종노릇하다가 깨닫는 게 뭐예요? 아,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 율법의 저주에서 나를 속량해 주셔서 하나님의 의로 만들어 주시기 위함이야. 이게 믿어진단 말이에요. 이 믿음을 가질 때 이 새 언약이 여러분에게 성취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한 목적이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성만찬을 하면서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지는 목적에 대해서 얘기한 거예요. 그게 뭐예요? 새 언약이란 말이에요. 원래 새 언약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루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마음 안에 이제 하나님의 마음을 넣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지 여러분이 죄를 이기죠. 여러분의 마음으로 어떻게 죄를 이겨요? 주님의 마음이 돼야지 그 마음으로 죄를 이기고 순종할 수 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새 언약을 주님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죽었다는 거, 이 믿음까지 가야 된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로 15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그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로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죄를 정결케 하여 거룩케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뇨. 다 같이 이를 인하여 그는 새 언약의 중보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를 속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예수님이 첫 언약인 율법을 범한 죄를 속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여러분으로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시려고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신 사실을 믿습니까? 영원한 기업의 약속이 하나님이 이 새 언약을 여러분에게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의 혼의 구원을 주시겠다는 거거든요. 저거를 주님이 얻게 하시는 것이에요.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셔서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여러분들에게 얻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여러분에게 임하게 만들어 버린단 말이에요. 이게 성령 세례잖아요. 그러니까 성령 세례를 주시기 위하여서 우리 주님께서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셨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22장 20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저녁 먹은 후에 잔도 이와 같이 하여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아멘. 예수님이 피를 흘려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새 언약을 세우시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의 피 흘림이 없다면 타락한 사람들은 하나님과 새 언약을 맺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 새 언약이 여러분에게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지금까지 말씀드린 모든 내용을 아신 후에 아버지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면 됩니다. 에스겔 36장 37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와 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인수로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아멘. 새 언약이 이루어지기를 아버지께 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새 언약의 성취인 성령 세례, 곧 마음의 할례인 혼의 구원을 구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로 요약하자면 성령 세례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장 8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주었거니와 그는 성령으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시리라. 아멘. 사도행전 1장 4절 5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많은 신자들이나 목회자들이 거듭남과 성령 세례를 같은 것으로 말하지만 절대 아닙니다. 거듭남은 성령으로 죽었던 영이 살아나서 거듭난 영 안에 성령님이 함께 거하시는 것이고, 성령 세례는 거듭난 영 안에 함께 거하시던 성령님이 신자의 마음, 곧 신자의 혼 안에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세례는 구하는 자에게만 임하는데, 많은 신자들이 거듭남을 성령 세례로 배웠기 때문에 거듭난 후에 성령 세례를 구하지 않으므로 성령 세례를 받지 못하여 새 언약이 성취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 결과 거듭난 후에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을 쫓고 많은 권능을 행하지만 불법인 죄는 이기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듭남을 성령 세례라고 배웠기 때문에 성령 세례는 구하지 않고 죄를 이기기 위해
자에게 성령 충만만을 구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모래 위에다 집을 짓는 것과 같고 모래로 밥을 지으려는 것과도 같기에 어리석은 것입니다. 성령 충만은 성령 세례를 구하여 받을 때 함께 임하는 것이기 성령 세례를 받지 못하면 아무리 구해도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왜 10년, 30년, 50년, 70년을 죄를 이기는 자가 되어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 성령 충만을 구해도 성령 충만을 얻지 못하므로 죄를 이기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지 그 이유를 아시겠습니까? 성령 세례를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아니, 성령 세례를 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성령 세례는 구하는 자에게만 주시기 때문입니다. 사탄은 이것을 못 보게 하려고 신학을 통해, 교리를 통해, 신학자들과 목회자들을 통해 신자들의 눈을 가려놓았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어떻게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성령과 바람이 임의로 불매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는 거듭나게 하는 성령이 같겠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저녁에 나타나셔서 제자들에게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고 하셨을 때 제자들이 받은 성령과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자기를 보이신 후에 승천하시면서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고 하신 성령 세례가 같겠습니까? 사도행전 1장 3절로 5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해 받으신 후에 또한 저희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저희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희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다 같이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세운에게 성취가 성령 세례라는 것을 아셨습니까? 그렇다면 아버지 하나님께 성령 세례를 간절히 구함으로 성령 세례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성령 세례를 받는 방법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사도행전 8장 12절로 17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저희가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저희를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로라. 이에 두 사도가 저희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아멘. 빌립은 사도시대의 7 집사 중에 하나고 신망이 있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집사요 복음 전도자로서 표적과 큰 능력을 나타내며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한 후에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하지만 빌립이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었지만 아직 성령 내리신 일이 없었기에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 안수함으로 성령을 받은 것입니다. 이렇듯이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거듭난 신자들은 사도의 안수를 통해 성령 세례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호세아 3장 1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떡을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저희를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에게 연애를 받아 음부된 그 여인을 사랑하라 하시기로. 아멘. 하나님께 구별된 이스라엘 자손으로서 마땅히 다른 신을 섬기지 않고 건포도 떡을 즐기지 않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다른 신을 섬기고 하나님께 구별된 나시린에게 그만 건포도 떡을 즐기는 이스라엘 자손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자손을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파종하신다는 축복으로 이 땅에 심겨지는 이스라엘과 긍휼을 받는다는 루아마마 내 백성이라는 안미가 된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은 세원에게 성취인 성령 세례 곧 마음의 할례인 혼의 구원을 얻어야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8장 12절 13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내가 저희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저희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음에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쇠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시고 여러분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이 믿어지십니까? 그렇다면 새 언약의 성취인 성령 세례를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이 성령 세례 받기 전에는요, 저게 안 믿어져요. 여러분이 불의를 하나님이 긍휼히 여긴다는 게 이해가 안 돼요. 도리어 책망을 하신다고 생각을 하죠. 여러분의 죄에 따라 하나님이 갚아준다고 생각을 하지, 내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않는다는 게 안 믿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새 언약의 성취인 성령 세례를 받고 마음에 할례인 혼의 구원을 받으면 저게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에 번지지를 못하는 거예요. 아무리 여러분이 부족해도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에게 끊어질 수가 없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건포도를 먹고 하나님을 떠나도 하나님은 뭐예요? 사랑한다는 거예요. 왜? 이미 여러분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졌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 세례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에게서 끊어지기가 어렵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너는 또 가서 타인에게 연애를 받아 음부된 그 여인을 사랑하라입니다. 호세아를 배신하고 자식들도 내팽개치고 다른 남자에게 간 음부된 그 여인 고멜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용서하기도 힘들 텐데 그런 여인을 사랑하라고요? 이것이 새 언약의 성취인 성령 세례를 받은 성도들의 마음입니다. 이것은 이미 그리스도의 마음이 되었기에 가능한 것입니다. 자신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시고 자기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달은 성도만이 상대의 어떤 실수와 허물과 죄에 대하여 용서할 뿐만 아니라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마음이 할례가 되어 그리스도의 마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호세아 3장 2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절을 사고. 아멘.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 당시 한 호멜은 10세겔이니까 한 호멜 반은 15세겔입니다. 은 15개가 15세겔이니까 합치면 30세겔입니다. 호세아는 결국 은 30세겔로 타인에게 연애를 받아 음부된 그 여인 곧 고멜을 산 것입니다. 출애굽기 31장 32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소가 만일 남종이나 여종을 받으면 그 임자가 은 30세겔을 그 상전에게 줄 것이요 소는 돌에 맞아 죽을지니라. 아멘. 은 30세겔이 남종이나 여종의 가격이니까 지금 고멜은 다른 남자의 종이 된 상태임을 알 수 있습니다. 남편과 자녀들을 버리고 타인에게 연애를 받아 음부가 된 고멜이 결국에는 남의 종이 된 것입니다. 이것은 쇼핑에게 연애를 받아 음부가 된 신자가 결국에는 쇼핑의 종이 되는 것과 같습니다. 술에게 연애를 받아 음부가 된 신자가 결국에는 술의 종이 되는 것과 같습니다. 게임에게 연애를 받아 음부된 신자가 결국에는 게임의 종이 되는 것과 같습니다. 미디어에게 연애를 받아 음부가 된 신자가 결국에는 미디어의 종이 되는 것과 같습니다. 돈에게 연애를 받아 음부가 된 신자가 결국에는 돈의 종이 되는 것과 같습니다. 육신의 생각에게 연애를 받아 음부가 된 신자가 결국에는 육신의 생각에 종이 되는 것과 같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의 상태가 다 이와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종의 가격인 은 30세겔에 팔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사실을 아십니까? 죄와 사탄의 종이 되었기에 하잘것없는 가치인 은 30세겔밖에 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 예수님이 은 30세겔에 팔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입니다. 온 우주보다 크시고 값진 예수님이 은 30세겔밖에 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 값을 치르신 사실에 대해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10만 원짜리 물건을 20만 원 주고 산 사실을 알았을 때 기분이 어떻습니까? 몇천 원 더 주고 샀어도 아까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자신을 위하여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은 30세겔밖에 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온 우주보다 크시고 값진 예수님을 속전으로 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온 천하보다 귀한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25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위하여 여러분에게 새 언약의 성취인 성령 세례 곧 마음의 할례인 혼의 구원을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에게 혼의 구원을 줬다는 것은 하나님이 자신을 위해서 여러분의 허물을 다 도말해 버렸다는 것이,
여러분의 죄를 기억하지 않는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을 주님의 마음으로 바꿔주신 것이란 말이에요. 이게 다 주님을 위해서예요. 우리를 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게 하겠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위하여. 그러니까 당연히 여러분들이 뭐예요? 혼의 구원을 받아야 되는 것이에요. 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마음의 할례를 받고 혼의 구원을 받는 게 하나님을 위하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을 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위하는 일을 위해 여러분이 반드시 혼의 구원을 받아야 된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예수입니다. 그 이름을 두기 위해 지은 것이 성전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이름을 둔 성전이 되셨습니까? 그렇다면 새 언약이 성취된 것입니다. 이제 그 이름과 함께 사시면 됩니다. 그 이름만 부르기만 하면 모든 일과 형편과 상황에서 구원함을 얻게 될 것입니다. 하잘것없는 가치인 은 30세겔밖에 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 예수님이 은 30세겔에 팔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새 언약의 성취인 성령 세례, 곧 마음의 할례인 혼의 구원을 주시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성령 세례를 받았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이렇게 사십시오. 호세아 3장 3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저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행음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쫓지 말라.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하였노라. 아멘. 율법의 대가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간음 중에 잡힌 여자를 예수님께 끌고 왔을 때 그 여인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죄를 회개하라고 하셨습니까? 아닙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라. 누구든지 예수님 앞에 나오면 예수님은 정죄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이것이 호세아가 고멜에게 말한 저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입니다. 정죄받지 않아야 주님과 동행할 수 있습니다. 그 후에 예수님이 간음한 여인에게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고 하신 같이 호세아도 고멜에게 행음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쫓지 말라.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는 당부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시온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달았다면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는 진리를 행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주님이 죄를 범치 말라는 진리, 곧 행음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쫓지 말라는 당부를 하시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주님은 죄를 가진 자와 동행하실 수 없기에 당부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여러분과 영원히 함께 동행하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여러분이 계속 죄를 지면 동행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도 그리하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내가 끝까지 너와 함께 할 거야. 그러니까 너도 그리하라는 거예요. 너로 사탄에게 너의 모든 걸 주지 말라는 것이에요. 이렇게 주님이 우리를 아낀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선포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새 언약의 성취인 성령 세례를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항상 주님과 동행하는 주님의 신부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선포된 말씀을 통해 새 언약을 성취하신 목적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새 언약이 이루어져야지 주님과 여러분이 하나가 됩니다. 그래서 죄를 이기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다가 주님 오실 때 첫 열매로 들림받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모두에게 새 언약의 성취인 성령 세례가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